신도교서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회개인데 생명에 가야지 있기에 참 좋은 회개겠죠. 자, 이런 회개는 복음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이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에 의해 전파되어야 한다. 참 그냥 건성건성하는 회개가 아니라 참 진리와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되어진 회개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회개. 이 교리가 좀 이렇게 진중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자, 이것에 의해 죄인은 다음 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회개이긴 회개인데 건성건성하는 회개와 그 다음에 영생을 가는 그 회개는 무엇인가? 영생에 이르는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이제 프로세스, 과정을 거칩니다. 죄인은 그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과 의로운 율법에 배치하는 것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 위험만이 아니라 또한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며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참 더러운 것이다, 추악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통하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그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 되었음을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미워하면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 그와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또 노력한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까지가 바로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이제 일반적인 외형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도 책자를 보면 죄에 대한 인식과 죄를 슬퍼함,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터치가 그렇게 깊지 못합니다. 그냥 영생 받을 것이다 라는 것만 강조하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한 것도 많이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 대학생 선교 단체 가운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의 이제 전도 책자인 사역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 부분이 뒤에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터치하진 않습니다. 물론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죄에 대한 아주 깊이 있게 터치하면 그들이 반감을 갖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간단하게 앞에 써놨지만 여하간에 진짜 회개를 하고 싶어 한다면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3번, 죄를 위한 만족이나 죄의 용서의 원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동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용서받는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것이죠. 회개가 그거인 듯이 신뢰되어서는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냥 말로만 그리고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의 그냥 값없는 은혜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 닦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회개란 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어서 아무라도 그것 없이는 사죄를 기대할 수 없다. 회개는 필수적이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그러니까 죄 사함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고 회개 고백이 없이는 사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준다고 말없이 있는 놈한테 준다.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런 말이죠. 네 번째,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벌 받기에 상당하지 않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뭡니까? 죄의 마지막 종말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벌을 가져오는 죄는 없다. 성령 해방죄가 있긴 있어요. 근데
모든 죄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마지막은 뭡니까? 죄 사함과 회복이죠. 성령 회방죄는 그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할 회개하라고 말씀이 쓰여 있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반항한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회방죄는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5번, 사람들은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의 개인의 특수한 죄를 개별적으로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이다.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근성, 죄의 뿌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사함받지만 그 죄의 습성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어떤 가정생활, 결혼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범죄가 있다면 뭘 해야 할까요? 남들이 모른다라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6번은요, 사적인 죄와 공적인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각 사람은 자기의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사적으로 고백함이 가하다는 말은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죄는 남들한테 말하면 남들이 받아줄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남들이 목회자라 하여도 뭡니까? 선입견 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자기의 죄는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죄를 버림에 의해서 그는 긍휼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그때 정결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색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자는 교회를 욕하거나 다른 성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오해 살 만한 일을 했거나 혹은 그 다른 성도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했다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적이나 공적인 고백과 애통으로 그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선언하기를 즐겨함이 가하다. 내가 혼자 오해해가지고 말을 막 퍼뜨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교회 앞에서 얘기해야 돼요.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오해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잘못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 필요하죠. 사실 그걸 고백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도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죄의식이 없다 하여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얘기하고 사적인 것은 하나님께 가하는 것이 아마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마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영적인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에 의해 피해자들은 그에게 화목하고 또 사랑으로 그를 영접함이 가하다. 예, 이제 이렇게 회개에 대한 것을 터치해 보았습니다.